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7쪽입니다. 신약성경 337쪽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쉽지 않은 말씀 앞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찌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어두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신은 집에서 서열이 4번째라 하더라고요. 아내, 아이들 둘, 그 다음이 자기라고요. 만약에 집에서 개나 고양이 키우면 서열이 5번째 된다고 했어요. 그게 몇 년 전의 이야기였거든요. 요즘 그 집에 고양이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한때 서열 4위였는데 지금 서열 5위로 살고 계십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 시대 남자들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가정에서 여성, 자녀, 개, 고양이, 그 다음에 남자일 거예요. 우리 시대가 어느 때보다 여성의 권익이 높아진 시대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여성들이 듣기에 너무나도 불편한 말씀이에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니, 이게 무슨 조선시대 유교 문화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슨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말씀을 우리더러 들으라 한다고 여성단체에서 피켓 들고 시위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여성들을 조용히 하라 하고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실까요? 이 말씀을 읽은 남자들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제야 제대로 말씀 좀 하시네, 이제야 세상이 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네 하고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교회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 남자와 여자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그 회복에 관한 말씀을 제일 먼저 남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시죠?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요, 교회의 남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디모데가 와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가르침, 다른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1장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출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분위기 안 좋은 공동체를 가보면요, 남자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없어요. 남자들이 모여서 뭐 하는가 하면요, 서로 화가 나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분위기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가보면요, 남자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남자들이 섬기고, 남자들이 가정을 지키고, 남자들이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요. 말씀드렸죠. 분위기 안 좋은 공동체에 가보면 남자들이 씨가 말랐고, 그나마 있는 남자들은 서로 싸운다고요. 재직회 할 때도 소리를 높여서 싸우고, 전도회 모임에서도 서로 으르렁거려요. 그게 부끄러운 일인데 늘상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또 잠시 조용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소리를 지르고 싸워요. 새 가족이 올 수 있을까요? 있던 사람도 다 나갈 판인데 소리 지른 사람만 남아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남자들이 각 처에서 모인 모든 곳에서 기도해라.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남자들이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남자들이 모든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쉽사리 화가 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툽니다. 분명히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공동체를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모이고 싶지 않은 모임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옆에 신천에 물이 많아졌는데요, 강에 물이 많아져서 흐르면요, 웬만한 것들은 다 덮어버립니다. 쓰레기며 오물들을 다 쓸고 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올 때 강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보신 적 있습니까? 물이 흐를 때는 보이지 않았던 강 바닥, 흉측하게 삐쭉삐쭉 솟아나 있는 바위들이, 쓰레기며 오물들이 거기 한가득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요, 인간의 밑바닥이 훤히 노출되고요, 거기서 온갖 흉측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쓸고 가버려야 하는데,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그걸 다 덮어버려야 되는데, 그 물이 마르면 화내고 다투고 분쟁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토요일 새벽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 남자들이 많이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보통 기도하는 자리에는 여성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남자들이 여성들만큼이나 많아서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는 젊은 남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담임 목사가 한번 쏘기로 했죠. 함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리더십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로 살 수 있다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기도할 때 각 처에서, 모든 장소에서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당시에 기도하는 일반적인 모습이요, 일어서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딱 펴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한다고 그렇게 했겠죠. 그게 가장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경건한 모습이라는 것이요, 시대마다, 문화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우리더러 하늘을 향해 손을 펴서 기도하라고 하면 여기에 부담스러워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방식의 거룩한 모습, 경건한 모습이 있거든요. 제가 대학 2학년 때 화란에서 오신 교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기도 안 하고 왜 그걸 눈 뜨고 봤습니까?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왜 봤는지 모르겠어요. 봤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기도할 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짝다리를 짚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오는데요, 그 군대에서 뭘 배우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예의 없는 태도가 주머니에 손 넣고 상관 고참하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거 배우거든요. 고참 앞에서 짝다리 짚으면 안 된다. 그거 배워요. 근데 그 교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머니에 손 넣고 짝다리를, 우리에게는 참 경망스럽고 이상해 보였지만 네덜란드 사람이었던 그분에게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럴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짝다리를 짚는 것이 경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 주일학교를 다니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기도할 때 눈 뜨면 천국 가는 사다리에서 발 디디는 칸이 한 칸씩 빠져, 그러니까 눈 뜨면 안 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내 사다리는 도대체 몇 칸이나 빠져 있을까요? 저는 천국 못 가는 게 아닐까요? 사다리에 매달려가지고. 기도할 때 눈을 꼭 감고 손을 모으는 것이 우리에게는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이겠지만, 다른 나라, 다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모양으로 그 사람의 거룩, 경건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나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 취한 줄 알았잖아요. 하늘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웅크리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간절한 모습이 엘리에게는 경망스럽게 보였다고요. 술을 끊으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화란에서 오신 그 교수님이 주머니에 손을 얹고 짝다리를 짚은 채 기도했다고 했는데요, 그 교수님 한국을 떠나시면서 중증 장애아를 입양해서 떠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록 그 기도하는 모습은 어떤 사람에게 거룩해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그 삶은,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참 진실하고 청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시편 24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로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람이 깨끗한 손, 청결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말은 분노와 다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좋아지는 신호는, 교회가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는 기도하는 남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경건한 남자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실 때 남자들이 달라지게 하시고, 남자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남자들이 기도할 때 가정에서 남자의 리더십이 회복되고 남편,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분노와 다툼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와 다툼이 생기려고 할 때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거룩한 마음, 그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보면 거기에 남자들이 없다, 기도하는 남자들이 씨가 말랐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려운 교회, 안 되는 교회의 여성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려운 교회에는 남자들이 없어요. 어려운 교회는 기도하는 남자들이 씨가 말랐어요. 그러면 어려운 교회의 여성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 9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머물렀던 그 교회의 여성들은요, 경쟁적으로 비싼 옷, 여기서 비싸다는 말은 아주 비싼 옷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비싼 옷. 노동자가 7년에서 10년은 벌어야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 아주 비싼 옷, 화려한 헤어스타일을 추구했다는 말입니다. 보통 고대 사회에서 유행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요, 왕족들이었어요. 귀족들이요. 왕가에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스타일을 하면요, 그 왕족의 권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비슷하게 그 귀족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스타일이 평민들까지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돈이 드는 일이지만 귀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고 싶으니까 그 정도 하는 거죠. 그렇게 대단하고 화려해 보이는 치장을 해야 왕족이고 귀족으로 차별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비싼 옷을 입고 화려한 헤어스타일을 추구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보려는 일을 교회 다니는 여성들도 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왜 그게 문제가 되냐 하면요, 아주 비싼 옷을 입고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교회 가서 그거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그거 보여주고 싶고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진짜 모습은 감추는 방식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결혼할 때 나는 다이아 반지 하나도 못 받았어. 그래서 그게 그렇게 아쉽고 서럽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다이아 반지 한 개씩은 있는데 심지어 다이아 목걸이, 반지, 귀걸이도 있는데 그 권사님은 없으니까 남편에게 그랬대요. 나도 다이아 반지, 목걸이 하나 해달라고. 그 권사님에게 자랑했던 분들이 조그만 거 가지고 자랑했겠습니까? 큼지막한 거, 아주 비싼 거 자랑했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나이에 쥐하고 나하고 별 차이도 없어 보이는데 비슷한 형편인데 그런 다이아 큼지막한 거 막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괜히 나만 없는 것 같고 나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인생 산 것 같고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나도 다이아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 그 남편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장기 신장 하나 팔아서 해줄게. 신장 판다고 하니까 그 권사님이 다이아 해달란 말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자칫하면요, 교회 작은 모임에서, 여전도의 모임에서요, 서로 경쟁적으로 얼마나 비싼 옷을 입고 왔는지, 얼마나 비싼 가방을 들었는지, 목걸이며 반지는 얼마나 비싼 것인지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그건 얼마짜리인지 알고 싶어하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다 거기에 쏠려 있는 거죠. 학교 동창 모임에서, 친구들 모임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교회가 내려앉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디모데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여성들이요, 서로 경쟁적으로 머리를 화려하게 하고 아주 비싼 옷을 입고 금이며 진주며 뭐 이런 장신구를 눈에 확 띄게 큼지막하게 여러 개를 주렁주렁 달고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경쟁이 되면요, 이런 것 하나라도 없으면 교회 못 가요. 여전도의 모임에 갈 수가 없어요. 니는 그런 것도 하나 없나 하고 그렇게 쳐다보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요, 그 분위기가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이런 것도 하나 없는 불쌍한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해요.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요, 인스타그램이며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호텔에 갔던 사진, 호텔 뷔페에서 멋진 비싼 음식 먹는 사진 막 음식 사진 막 이렇게 올려놓고요, 비싼 음식 먹는 사진 막 올리고요, 하루 몇 번씩 옷을 갈아입고 비싼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그 비싼 옷 입은 사진을 올립니다. 아주 비싼 차 옆에서 찍은 사진, 남들이 잘 못 가는 여행지, 관광지에서 찍은 그런 사진 올리고요. 그래서 좋아요 막 하트 막 올라오면 그거 보고 막 만족감을 가집니다.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에서 그런 사진들이 막 올라오니까 그런 옷 비싸도 사서 입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음식점, 그런 카페에, 그런 호텔 수영장이면 비싼 여행지 정도는 나도 가줘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다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나만 안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것도 못 해본 나는 인생 잘못 사는 것 같은 그런 실패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남자들에게는 분노와 다툼을 그치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여성들에게는 경쟁적으로 비싼 보석, 비싼 옷, 비싼 가방, 비싼 차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에 착한 행실로 자신을 단장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단장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성들이 패션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머리 스타일 회원분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런 감각적인 존재로,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거기에 표현을 하고 반응을 할 줄 아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너지는 교회, 안 되는 교회 공동체에서 여성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데에는 관심 없고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갔고 어떤 가방을 들고 가는지, 얼마나 큰 보석 반지며 목걸이를 하고 왔는지,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는지 그거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전도에 모여서 몇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짜리인데, 그거 어디서 샀는데, 내가 입고 온 옷이 큰 관심이 되고 거기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재가 된 것을 은근히 즐기는 이런 분위기, 이런 공동체가 무너지는 공동체입니다. 패션에 관심 가질 수 있고 새로운 머리 스타일
예쁜 것에 우리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창의적이라는 말이,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말이 창의적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전도회는 전도만 빼고 다른 거 다 한다고. 전도하자고 전도회라고 이름 붙여놓고는 회의를 해도 같이 모여도 전도하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옷 이야기, 가방 이야기, 차 이야기, 아파트 이야기, 비싼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무너진 공동체에서 그런다고요. 디모데가 있던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경쟁적으로 비싼 옷, 비싼 가방, 비싼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을 멈추고 어떤 것으로 단장하라고? 10절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자신을 단장해 보라고요. 자신을 꾸며 보라고요. 무너지는 공동체에서 남자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기도였다면, 여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 선한 봉사를 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유행했던 팝송 중에요, Made You Look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는 노래를 알 것 같은데, 이 노래가 짧은 걸로 막 이렇게 밈으로, 요즘 밈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엔 짤이라고 불렀는데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가사에 붙여 가지고 옷을 막 갈아입는 그런 장면들을 영상으로 막 만들어서 유튜브에 많이 올라왔던 적이 있었어요. Made You Look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난 구찌도 입을 수 있고 난 루이비통도 입을 수 있어. 그런데 그거 굳이 안 입어도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게 할 수 있어. 멋지지 않습니까? 나 구찌 입을 수도 있고 루이비통도 입을 수 있는데, 근데 굳이 그거 안 입어도 사람들이 나 쳐다보게 할 수 있어. 구찌, 루이비통이 명품 브랜드 이름이라는 건 저도 압니다. 사람들이 그거 입으면 다 쳐다보는데 와 하고 하는데요, 이 노래에서는 그런 거 안 입어도 나만 쳐다보게 할 수 있어, 그러는 거죠. 엄청 비싼 것을 입으면 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니까 경쟁적으로 그런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데, 이 노래에서는 자신의 가치가 그런 옷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냥 모자 달린 티셔츠, 후드티라고 하죠. 그 후드티 하나만 걸쳐도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게 할 수 있다라고 노래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찌, 루이비통, 베르사체 안 입어도 세상이 우리를 볼 수 있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구찌, 루이비통, 베르사체로 너를 단장하지 말고 이 세상을 위로하는 선한 일, 이 땅의 아픔을 돌봐주는 그런 선행으로 너를 꾸며보아라, 너를 단장해라. 그래서 네가 누구의 사람인지 쳐다보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일제강점기에 광주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하신 서서평 선교사 이야기를 잠시 드린 적이 있었어요. 쉐핑이라고 하는 독일계 미국 선교사였는데요, 독신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화려한 드레스를 걸치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살아요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국식 치마 저고리를 걸치고요,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꿨어요. 한국 신발을,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그 신발을 신었습니다. 자신에게 오는 생활비 90%를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는 남은 것이 담요 반쪽하고 동전 몇 개였다고 합니다. 그 담요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반쪽을 나눠줬으니까. 평생 한국의 고난받는 여성들, 고아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많았으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교회 가면 좋은 거 가르친다, 교회 좋은 일 많이 한다, 다들 그랬어요. 다 서서평 같은 여성들이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니까 교회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니까 교회는 좋은 것이야, 교회 가면 좋은 거 가르쳐줘, 예전엔 다 그렇게 알았다고요. 우리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단장할 때 비싼 것을 우리를 감출 줄만 알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으로 우리를 단장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에서 교회가 없어지기를 바라요. 교회가 없어져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잖아요. 저것들 다 없어져 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남자들이 분쟁과 다툼을 그치고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처럼 여성들은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살아요.
경쟁적으로 비싼 것으로 우리를 단장하던 것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내 인생을 단장해야 합니다. 그 집사님 평생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 그 권사님 그렇게 그 사람들을 아끼고 품어줬잖아. 그 집사님 하면 그 일이지, 그 일 하면 딱 그 집사님이 그 일을 했었지. 내 인생을 드러내는 봉사, 사람들이 나를 딱 생각하면 같이 떠오르는 그 선한 일, 내 인생을 꾸며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선행으로 단장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여성들이 선행으로 여러분을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어떤 명품보다 귀한 그 선행 때문에 이 세상이 여러분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불편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 이제까지는 이해해. 남자들 기도해야 되지, 그거 회복해야지, 여성들은 경쟁적으로 화려하게 자신을 단장하는 것 중지하고 선행으로 단장해야지, 맞아, 그렇게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한다고요?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는 할 때 볼 때 기분이 딱 나빠하기 시작해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절에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와, 이 구절이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죠, 그죠? 세상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이 말씀은 어떤 여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이 교회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가 머물렀던 교회가 문제 있는, 무너지고 있는 교회였으니까 그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여성은 조용히 배워라, 여성은 조용할지니라 하시는데요, 그 말은 에베소 교회 여성들이 조용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제가 무너지는 교회의 특징을 말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남자들이 없다, 여성들은 경쟁적으로 자신을 화려하게 단장하는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요, 여성들이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방금 이야기했는데 금방 여기서 같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금방 저기서, 방금 저기서, 바로 저기서 네가 그랬다며 하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원래 그런 말이 아니었는데 팩트는, 사실은 다 쪼그라들어 버리고 아닌 것은 엄청나게 부풀려져 가지고 소문이 나는 거죠. 어려운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의 말이 여기저기 오가면서 엄청나게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상하고요, 힘들어하고요, 교회 다닐 용기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 말은 사실은 아니고요, 부풀려지고 과장된 말이거든요. 또 비밀로 지켜져야 될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비밀이 돼, 니만 알아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다 말해버려요. 비밀인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요, 그게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을 읽었는데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또 그들은, 이 여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모여서 노는 게 좋으니까 집집마다 다니는 거죠. 모여서 뭐 하겠어요? 쓸데없는 말,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해서 일을 막 키워나가는 겁니다. 사람 사이를 막 갈라놓고요, 화나게 하고요, 아프게 하는 거죠. 들어보면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말을 했대요, 누가. 그러니까 그 말이 크게 막 비수가 돼서 막 꽂히는 거죠. 찾아보면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에서 나와서 교회를 빙빙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계속 아프게 하고 신앙생활을 할 마음을 딱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땅히 안 해야 되는 말까지 다 해버리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 무너지는 교회가 이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이요, 교육자들이나 앞에서 이끄는 교회 직분자들이요, 사랑 방장들이요, 이 사람 말 들어주고 저 사람 말 들어주다가요 다 지쳐버립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 거짓 가르침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전하지 못한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말을 잘못 가르치는 후메네오, 알렉산더 같은 사람을 출교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받은 여성들은 아직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내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도 안 되고요. 그런데 잘못 배워가지고 교회 지도자를 반대하고 안 좋은 말을 막 퍼뜨리면서 안 해도 되는 말을 집집마다 막 다니면서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성을 차별하는 말씀으로 오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차별하는 사회는요, 여성들에게 배울 기회조차 주지 않아요. 조용히 배우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자가 뭘 배우냐, 학교 가지마, 배우지 마, 그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이야기였어요. 얼마 전까지의 일이었어요. 유대교 분폐에서도요, 율법을 여자에게 가르치는 것은 차라리 그 율법 불사르는 게 더 낫다, 여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 못 배우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배우라. 그런데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제대로 배우려면요, 그 배우는 사람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순종해야 배울 수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요, 좋은 성도는요, 일단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지 않는 지도자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맡깁니까? 배우지 않는 성도는요, 좋은 신앙 가질 수 없고 그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배우지 않는 사람을 직분자로 못 세웁니다. 에베소 교회 여성들이요, 거짓 지도자에게 잘못 배운 게 있으니까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조용히 있지를 않는 거죠.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아는 것으로 다 아는 것처럼, 제대로 아는 것처럼 집집마다 다니면서 없는 말을 만들고 안 해야 될 말을 하고 다니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요, 교회 지도자를 우습게 여겨요. 잘못 배웠으니까, 안 배우려고 하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든 분들이 이런 분들이었어요. 분명히 제가 보니까 다른 데서 잘못 배웠어요. 근데 그분에게 그거는 잘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모르냐, 내가 뭐가 부족하냐고 잘 듣지도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성이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한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여성들은 조용하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질서에 관한 말씀을 덧붙이세요. 이게 교회마다 회복되어야 될 세 번째 회복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 리더십 문제입니다. 분명히 여자가 가르치는 거 못하게 해라, 남자를 주관하는 것 허락하지 못한다, 여성은 조용히 해라 하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의 특별한 사정 때문이었어요. 만약 이게 모든 교회에서 여성들을 가르치면 안 되고 남자를 주관하지 못하고 조용히 있으라고 하면 우리 교회 그 많은 여성들,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성은 부장선생님 하면 안 되나요? 우리 교회 부장선생님 어떻게 하죠? 그 밑에 남자 교사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한 건가요? 아닙니다. 여성의 달에 5월 달에 말씀드렸잖아요.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성이 아볼로에게, 남자 아볼로에게, 제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줬다고요. 여성이 가진 그 여성성이 관계를 맺고 누군가에게 진리를 전할 때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는데요. 교사들이요, 여성 교사들이 관계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때 정말 잘 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헬럿 켈러라는 사람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릴 때. 근데 헬런 켈러를 가르친 사람이 누구였죠? 설리반이라고 하는 여성이었어요. 그러면 서서평은 여성이었는데 선교사식이나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 하나님은 여성이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왜 한국에까지 와서, 조선에까지 와서 이 사람은 가르쳤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에베소에서 거짓 가르침을 받은 여성들이 잘못 배운 것을 가지고 자꾸 말을 만들고 교회 지도자 말을 듣지 않고 시끄럽게 하니까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남자, 특히 교회 지도자들을 주관하지 못하게 해라, 조용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특수한 상황을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창조 질서가 어떤 것인지를 말이 나온 김에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남자의 리더십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는 남자가 처음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픈 옛날 과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요, 창세기의 말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 범죄한 일을 가지고 남자의 리더십,
지도력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큰손자인 저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큰 상주, 우리 집에 큰 상주 이렇게 부르셨어요. 장례를 치를 때, 집안에 큰 일이 있을 때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 제일 처음 앞에 나서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예전에는 장남에게 재산이 더 많이 갔고요, 그 장남이 그 가문을 승계하는 대표성을 가졌습니다. 처음 태어났다, 먼저 태어났다 하는 것을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남자 아담을 먼저 처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성 하와를 만드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대표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동등합니다. 어쩌면 여성인 하와가 돕는 배필이니까 나중에 창조된 후속 모델이잖아요. 더 세밀하게 잘된 하나님의 작품일 거예요. 분명히 여성이 더 나은 업데이트가 된, 남자는 힘만 센데 여성들은 뭔가 기능도 많은 막 세밀한, 세심한, 감성이 풍부한 그런 업데이트된 작품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남자에게는 대표성, 리더십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남자가 대표성이 있고 리더십을 가졌다는 말이 여성을 함부로 해도 되고 여성을 남자들의 발밑에 놓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남성의 지도력, 리더십은요, 책임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이제 여성 하와가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부른 게 아니라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아담을 부르셨어요. 남자가 리더십을 가졌으니까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셨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표현합니다. 남성의 리더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자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여성을 사랑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머리됨, 그 리더십은 여성을 함부로 하고 뭉개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주고 책임져주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은 남자의 리더십이 그런 것이니까 그 리더십에 순종해주고 따라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교회에서 회복되어야 될 질서가 이겁니다. 남자의 리더십, 책임져주고 자신의 가정을 책임지고 자신의 아내, 자녀들을 책임지고 그 생계를 책임지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지도력이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그 남자를 따라주는 여성의 순종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아담은 여자 탓을 했어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그랬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성을 돌보고 책임지는 리더십이 그냥 뭉개지는 거죠.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와는요, 뱀이 유혹할 때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할 때 남자에게 묻지 않습니다. 남자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다 결정해 버리는 거죠. 남자가 뭐 필요 있어?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잘할 수 있지. 남자 비켜. 그러니까 결혼도 출산도 다 필요 없고 쓸데없고 안 해도 되는,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을 떠났고 남자를 떠났던, 여성을 돌보지 않는 남자를 떠나버린 여자, 그런 죄의 결과들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사이에 계속 흘러오고 있어서 결혼도 필요 없고 출산도 필요 없고 쓸데없고 안 해도 되는 것을 생각해 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아이 낳지 말자, 골치 아프니까 우리끼리 잘 살자,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고요. 출산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생각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가요, 남자는 여성을 돌보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여성은 남자 없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그렇게 남자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어떻게든 남자 없이 살려고 해요. 거기서 가정은 해체되고요, 어렵게 가정을 이루었어도 너무나도 쉽게 가정은 허물어집니다. 남자는 여성을 돌보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니까, 여성은 남자를 의지하지 않고 남자 없이 뭘 해보려고 하니까. 물론 여성들은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자가, 여성을 돌봐주지 않는 남자가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겠죠. 그런 남자들을 보니까
여성들이 알아서 다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겠죠. 또 남자들은 너무나도 분통 터지게 안 따라주니까 그런 여성들을 돌볼 마음이 사라져 버렸겠죠. 여러분, 악순환이에요. 남자가 안 하니까 여성도 안 하고, 여성이 안 하니까 또 남자도 안 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누군가가 먼저 끊어줘야 돼요.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 그걸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요, 바로 이 질서, 남자의 리더십과 여성의 순종이라는 이 선순환 구조입니다. 이거는요, 남자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여성 혼자 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씩 같이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건강한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는 남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굳은 일 남자들이 하고요, 여성들을 돌보는 일을 해요. 기도하는 자리에 버티고 있고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아요. 건강한 공동체는 여성들이 남자를 존중해주고 따라줍니다. 남자가 세밀하게 챙기지 못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 일을 여성들이 세밀하게 챙겨주는 일을 해요. 하나님이 여성에게 허락하신 그 감성, 그 풍부한 정서로 세상의 아픔을 느끼고 그 세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죠. 좋은 공동체는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남자가 되고 순종하는 여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자, 그런 여자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되어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한국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주님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남자들은 보이지 않고 애통해하는 여성들의 눈물의 기도만 남아 있습니다. 남자들은 씨가 말랐고 기도하는 남자는 더더욱 보이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무너지는 공동체 안에서 경쟁적으로 얼마나 비싼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귀한 것인지를 경쟁적으로 자랑하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은 남자에게 실망했고 남자는 여성에게 소망이 없어서 각자 따로따로 각자 도생하는 그런 시대의, 그런 교회, 우리 시대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남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행으로 자신의 인생을 단장할 줄 아는 여성들이 교회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남자들이 회복되고 여성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